사람은 누구나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좋은 부모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 또한 잘 해내고 싶어 합니다. 찬양 잘하고 싶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잘 하고 싶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 잘 하셨습니다. 만족이 되셔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도달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상적 기준 또는 이상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잘한 거야. 훌륭해. 그래도 내가 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도달하려고 예를 쓰는 거죠. 가끔 보면 과도하게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이요. 한 카페에서 옆좌석에 앉은 여자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다가 전화를 받아서 야야야 조용해. 네 목사님. 예.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얼마나 상냥하게 전화를 받는지.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친구들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귀찮아 죽겠어. 교회 오라고. 진짜 귀찮아 죽겠어. 분명 목사님하고 전화 받을 때는 그렇게 상냥하게 네 목사님 그러더니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렇게 귀찮아 죽겠어. 교회 오라고 난리야. 목사님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비추기를 원하고 함께 앉아있는 친구들에게도 쿨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과도하게 상냥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쿨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자괴감이라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노와 성질이 나는 겁니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지는 얼마나 잘나서? 지는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에 지는 얼마나 잘해서 그럼 지가 해보라고 그래. 분노와 화로 표출이 되는 거죠. 때로는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 자괴감이라는 것이 안으로 삼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울합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이주해 살다가 가장 핍박을 받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증가하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혹독한 인구 제한의 시기.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냈는데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발견했고 젖먹이를 먹일 유모를 찾아라 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거죠.
그러나 어머니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이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사실이 감춰줄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들어간 모세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자기의 동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였는데 그 동족이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의 살인 사실을 발고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그래도 지그들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원망과 분노가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가 생겼을 겁니다. 아우,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때리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적당한 선에서 말릴 걸. 아니, 아예 개입을 하지 말 걸. 차라리 모른 채 할 걸.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체념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겁니다. 이제는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는, 흙먼지나 둘러쓰고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의 왕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목동. 여러분, 광야의 목동은요 시커멓습니다. 시커멓고 더럽습니다. 냄새가요, 여러분 들짐승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몸에서 납니다. 그런 초라하고 그 당시에 평범한 목동이 되어버린 거. 그 목동의 상태로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80의 노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머릿속에 그래도 내가 말이야 한때는 잘 나갔어. 내가 누군지 알아? 한때는 애굽 왕자였다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옥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이 마음 깊숙이 모세에게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대답 속에 이 모세의 자기 연민과 좌절이 묻어 있습니다. 11절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전형적인 자기 연민과 우울과 좌절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뭐라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혹시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에휴, 나 같은 것이 그러면 그렇지. 에휴, 내가 뭐라고? 우리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는 거죠. 왜? 세상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사람마다 자기 이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다른 이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야 나라는 존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하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나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인정과 칭찬에 인색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 이상적 자아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항장로 찬양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실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못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인 거.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휴, 그럼 그렇지. 아휴, 내가 뭐라고. 아유, 나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이런 심리 상태를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좌절과 자기 연민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좌절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 누군가 우울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좀 복돋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3장 4장에 거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보았다. 내 백성이 학대받고 괴롭힘 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내 백성 이야기만 하고 계시죠. 모세의 개인적인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40년의 세월을 좌절과 자기 연민 속에 살았는데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5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모세야, 그동안 네 고생한 거 내가 다 봤다. 네가 한숨 쉬고 신세 타령하는 것도 내가 다 들었다. 좀 위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래 네가 왜 그렇게 삐딱하니 대답하는지 내가 다 안다. 오랜 시간 고생했으니 의욕이 생기지 않겠지. 내가 네 심정 다 알고 있다. 공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래 네 고생 많았다. 그러나 이게 다 내 계획이었어. 너는 내 계획 속에 있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준비시키니라고 너를 연단하고 훈련시킨 거였어. 주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그 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애굽으로 가자. 내 백성을 구원하자. 그냥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자면요, 하나님도 좀 염치가 있으셔야지.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먼지 속에 양이나 치고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동안에는 내내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서 나이 80이 되니까 나타나셔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자. 아니, 그러려면 최소한 모세의 마음을 좀 다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다독거려주고 좀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해놓고 나서, 야 모세야, 그런데 내 백성에게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 그런 일 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때에 이 모세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 얼마나 고생했냐 어쨌냐 아무 말씀이 없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답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한 친구 있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 친하게 지냈던 그 친한 친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서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으나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만났는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사이, 서로 피차간에 서로의 눈치를 본 듯 안 본 듯 살피면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 사이,
그럼 피곤하거든요. 같이 1시간, 2시간 있으면 피곤하는 거죠. 근데 친하다는 것은 그런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수년 만에 친구 만났어요. 친구 집에 갔어요. 이 무더운 여름날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가 야, 밭에 가서 일 좀 같이 하자.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허물이 없고 친하다는 증거이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오랜만에 만났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로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 어쨌냐, 내가 어땠다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적어져 있지만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바구니에 담겨서 그 나일강에 흘러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바로의 공주가 너를 들어 올릴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너의 어머니가 너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네가 광야로 쫓겨나서 그 좌절과 자기 연민 속에 방황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리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한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친한 친구처럼 대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친구를 아주 친한 친구를 1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하고 처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아이 새끼야. 오랜만이다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아무 격의가 없이 하나님 지금 모세를 그런 친한 상대로 대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지도자로서 돈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구스 여인이란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책망했어요. 특별히 누나가 나서서 모세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조금 도가 지나쳤어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 니만 잘났냐? 뭐 너만 하나님하고 친한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데요. 너희들 해막으로 나와. 마치 꼭 뭐가 되면 너희들 옥상으로 올라왔고 그런 말씀 같아. 야 너희들 밖으로 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세는 너희하고 달라. 나는 모세하고 특별히 친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하신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처럼. 모세는 오랜 세월 좌절과 절망하며 자기 연민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모세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좌절과 자기 연민은 그냥 모세 자기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갓난아기일 때나 애굽의 왕자일 때나 광야의 목동일 때나 변함없이 모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 스스로가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위대한 일을 이루거나 그래야 박수를 쳐줍니다. 물론 시기하고 질투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런 우리를 보고 쌤통이다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성공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보고 아이씨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실패했고 광야로 도망쳐 나왔고 나는 40년 동안 흙먼지나 둘러쓴 목동으로 살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증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라는 놈은 안 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기에 나는 해도 안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혹시 이런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너는 내 것이고 네가 광야의 목동으로 있을 때도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너는 내 것이고 네가 실패하여 저 밑바닥에 내려갈 때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는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생활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뭐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눈에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친한 친구가 와서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서 야 가자 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가자 애굽으로. 내 눈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한 번도 내가 너를 외면한 적이 없어.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마치 할아버지가 오랜 기다림 끝에 태어난 손녀를 품에 안고 오르르 까꿍 하고 여러분 오르르 까꿍 해갖고 누가 웃어요? 아기가 웃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웃어. 자기가 좋아 웃어. 마침 그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뭐냐? 노래 부르며 춤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것이 뭐기에? 모세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고 뜬다고요? 막 즐거워가지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웃으면서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누구만 슬퍼요? 모세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우리는요 일 중심일 때가 있어요. 일을 잘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해요.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신경이 쓰여요. 후회가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눈치를 살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주어지지 않으면 좌절해요, 우울해요, 낙심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에휴, 나 같은 것이. 그렇게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효용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뻐 죽겠는 거야. 그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가자. 야, 뭐 하고 있냐? 일어나,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야, 가자. 이 집사야, 가자. 박 집사야, 가자. 주님, 내가 뭐기에?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주님, 내 삶의 환경. 그 뭔 상관이야?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가자. 일어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느니라.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네 속에 들려오는 그 모든 쓸데없는 소리들 다 던져버리고 일어나라, 가자.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